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당황케 하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선택이 실패로 끝나고 내가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다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하자면 그러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고난, 사람,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다윗 인생에 진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 눈에 보기에는 가장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 제 느낌상에 오늘은 벼랑 끝에서 확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언제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볼 때에는 오늘이야말로 정말 힘들 때구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된 거죠. 사실상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끝내 의를 행하며 살았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 알아주지 않았고 여전히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살려줄 때마다 고맙다, 내가 그런 줄 몰랐다, 다시는 내가 너를 잡으러 다니지 않으마 라고 했지만 또다시 불안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요. 그런 시간들이 하도 오래되니까 다윗 혼자도 아니고 다윗의 부모, 형제들도 모압으로 피신시켜놓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게 이르르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다윗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또 하나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연인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지혜롭게 행하려고 애쓰며 살았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힘든 게 계속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죠. 자연인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쪽, 기뻐하시는 쪽을 택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보상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힘겨운 고난이 끝나겠지.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자연인의 본성, 내 욕구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계속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슬슬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 왕에게 쫓겨 죽겠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다가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다윗이 하는 선택 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에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는 것으로 가지 못했으니까 의심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며 내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 선택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는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진짜로 자연인의 본성대로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압으로 부모님을 피신시키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요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새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헤레스풀로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는 걸 원치 않고 이스라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쫓겨다닐지라도.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때에는 요새를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 광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아니라 몇 년씩 계속되니까 계속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계속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마치 구걸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되니까 다윗도 못 견딘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생존을 도모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은 채. 그리고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전에 갔을 때에는 다윗이 위협을 받았어요. 저거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할 때 그놈 아니냐? 라고 하니까 침질질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쳤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다윗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 우리가 당신의 가솔이 되겠다. 당신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거주지를 줘요.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마치 블레셋 왕에게는 블레셋의
그 외곽 경비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외곽 경비대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모여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 맞은편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돼요.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다윗의 심정은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 처지는 어때요? 블레셋 편의 가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으면 진짜로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들의 동료, 형제, 가족들의 생명을 해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투에서 블레셋 편에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에 일단은 참여했어요. 뒤에서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투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했고 다윗이 그래서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는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4 도시국가 왕이 다윗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100명씩 1000명씩만 모여서 그 골짜기에 모여들고 있었는데 뒤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뒤통수가 따끔따끔했나 봐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그 이스라엘 왕 아니냐?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다. 저 사람이 오래전에 나한테 망명이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눈 밖에 벗어난 일이 없다. 이제는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4 도시국가 왕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뭘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목을 쳐서 갖고 가면 그 사람 다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싸우다가 그가 마음이 변해서 뒤에서 우리의 목을 쳐서 우리의 목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울 왕에게 용서받고 그가 사울 왕과 화평해질 것 아니냐. 그러한 무서운 수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더니 가드 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전쟁을 하기 바로 전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에게 충성한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안 되겠다. 너 당장 내일 새벽에 짐 싸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다윗의 처지가 참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 편에서 싸울 수도 없어요. 사실 싸우기를 다윗이 원치도 않았지만 싸울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블레셋에서부터도 쫓겨나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일찍 짐을 꾸려서 다시 시글락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근데 돌아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동안 다윗이 외곽 경비대 역할을 했어요. 남방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노략질하는 것을 막아왔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 자기들끼리 싸우겠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몰려드니까 남방의 경계가 외곽 지역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 거죠. 모든 군인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 사이에 야비한 아말렉 사람들이 또다시 남방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을 공격해서 노략했고 또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조그마한 마을들을 노략질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했어요. 그 중에서 시글락, 다윗의 마을까지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는 다 노략질하고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다시 근거지 시글락에 왔더니 망연자실한 거죠. 그 마을이 다 불태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짐승 한 마리 보이질 않아요. 다 끌려간 거예요. 군인들이 다 없을 때, 남자들이 다 없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야비하게 그 마을을 시글락을 다 탈취해 간 거죠.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수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블레셋로부터도 거절당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엉망진창이겠죠. 그러는 가운데 거주지 마을로 돌아왔더니 그 마을은 불타버렸고 자기 식구들은 지금 다 행방불명 실종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제 꼴이 이렇게 되자 수년 동안 다윗을 따랐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도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도 너무한다. 다윗 한 사람 보고 쫓아왔는데 이게 뭐냐. 갈 곳 없다. 있을 곳 없다. 망했다. 하고서는 그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제 다윗의 동료들까지도 다윗을 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진 거죠.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들과 함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들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마저 이제는 다윗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남자들 600명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운 거예요.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 꼴이,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식구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엉엉엉 우는데 성경의 표현은 남자들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식구들도 다 잡혀간 거예요. 6절이 이제 중요하죠.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치자라고 모의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일 기세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동안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주 신뢰 같은 희망, 신뢰 같은 위로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옆에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이겨나갈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동료들마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남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다 뺏겼어요. 다윗은 진짜 세상에 혈혈단신 혼자 남은 건데 그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러도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으면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양치면서 그냥 수금치고 기파 뜯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 훌륭한 물맷돌 던져서 쫓아내면서 양치면서 양털 깎으면서 살았으면 이보다 훨씬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윗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계속 쫓겨다녀요. 아무리 지혜롭게 그때마다 의를 행하고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지만 계속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식구 다 잃고 집도 다 불살라 버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불신임하고 그래서 탄핵하는 거죠.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형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이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간, 다윗을 아예 정말 밑바닥에 처박아 버리는 순간, 그 전까지는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했다면 지금은 벼랑 끝에서 확 밀어버린 것 같은 상황,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고난, 우리 인생에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한 고난들, 누구나 다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새롭고 친구들이 새로우니까 낯선 환경이에요. 낯선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겪으면 되죠.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소원했던 것도 아니야. 자기가 손들어서 저를 시켜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기름 부으셨는데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계속 고난, 끊임없는 고난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착하게 살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하게 행해도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니 누구라도 지칠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다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 잃었는데, 다윗이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이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윗에게 이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셨던 걸로 밖에는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윗을 막 몰아붙이시는데 다윗이 갖고 있던 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의 지혜, 다윗의 용기, 다윗의 기술, 다윗의 친구, 다윗의 식구, 다윗의 동료, 다윗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서는 자기 생각에 블레셋으로 망명하자라고 하고서 블레셋으로 갔었는데, 이제 동료들마저 자기에게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하자 그 순간 다급하였으나 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밑바닥에 처박히니까 그 밑바닥에서 내게 있는 마지막 힘, 마지막 소망, 내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다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시 아비아달 불러서 에봇 갖고 오게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반응,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잘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저는 이거 포인트로 꼭 알려주고 싶은데요. 다윗이 늘 바른 선택만 했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다윗도 고난이 오래되면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던 거예요. 블레셋으로 갈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동료들한테 화를 내며 너희가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만 이렇냐? 나도 이렇는데? 던지려면 아말렉 사람에게 던져야지 왜 내게 돌을 던지냐? 니들 미쳤냐? 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혹은 그래, 죽여라, 죽여. 이제는 나도 이 지겨운 인생 끝내고 싶다. 니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 영광이다. 어여 던져라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잽싸게 도망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그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했죠.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택해보자.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면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당황스러운 사건, 갑작스럽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실족해 하고, 혹은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겹겹이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인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도망치든지 맞서 싸우든지, 그래서 난장을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당하든지. 근데 그런 방식 말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식, 자연인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보는 방식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지금부터는 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이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다윗의 실수, 다윗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여쭈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혹은 여쭤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한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잘 따라오시고 이해해서 같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지금 시글락이 다 불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남자가 다 떠나간 빈 집을 터는 거죠. 여자와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집들을 다 턴 거예요. 그러다가 시글락까지 턴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 다 사로잡고요. 집집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서는 여자와 아이를 잡아가는데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별것 아닌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가요. 어린아이나 여자를 잡아가는 이유는, 죽이지 않고 잡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혹은 젊은 여자는 성놀이개로 희롱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늙거나 젊은 여자를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대요. 여기가 재밌는 표현인 거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여자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것은 이해가 돼요. 나쁜 놈들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늙은 여자는 왜 끌고 갔을까요? 늙은 여자를 왜 죽이지 않고 끌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다시 말할 텐데요. 제가 명료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살려주셨고 거기에 있던 여자들, 식구들을 아직 살려두셨어요. 기회가 남아있는 거죠. 끌려갔어요. 다윗이 만약에 포기했으면 그들은 노리기가 됐거나 생명을 잃었겠지만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남겨준 신뢰 같은 기회예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과 어저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10억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업을 잘못 투자해서 9억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막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한탄해요. 다 잃었어, 난 망했어,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1억이나 남아있네? 돈이 통장에 20만 원도 없는 저에게는 1억이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10억 있던 사람이 9억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망했다, 끝났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1억이 남아있어요. 아니 5천만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남은 게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불타버리고 그리고 동료들마다 돌 던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은 있어요. 다윗은 그 남아있는 걸 보고요. 그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되찾아올까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불꽃을 일으킬까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사라진 것만 붙잡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내게 남아있는 것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사흘이라는 시간이에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다윗이 고난당하는 사건까지를 제가 설명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 5개 도시국가 중 4개 도시국가 방백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말을 듣는 것도 다윗에게는 은혜예요, 사실. 다윗이 만약에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근데 돌려보내라고 하자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새벽같이 가라 그래요. 새벽같이 가라. 아니, 돌려보내는데 꼭 새벽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미안한데, 미안하다, 자고 내일 돌아가라.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기분도 나쁜데 자고 아침에 딱 늦게 일어나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명시했어요. 새벽같이 가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장 10절. 29장 10절.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라고 하면서 3번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야속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속하지만 아기스 왕의 말을 따라서 새벽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걸려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다 불타오른 거죠. 그래서는 막 울고불고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는 다시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찾으러,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요. 찾으러 갈까요? 찾으러 가래요. 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는 누구를 만나냐? 아말렉 소년을 만나요. 아니,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소년, 노예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병든 노예를 만나는 거죠. 아말렉의 소년이 병이 드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병든 소년이에요. 그 소년은 버려졌으니까 이제 먹지도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에게 묻는 거죠. 어디로 갔느냐? 그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다윗이 그 새벽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빨리 정신 차리고 쫓아갈 것을 결심하고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소년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절묘해서 만난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꼭 이렇게 박대해야 되나?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움직였고 사흘길이 걸려서 왔을 때 그때 아말렉 소년을 만날 수 있었어요. 10절, 11절, 12절 보도록 하죠. 11절, 12절 확인하는 겁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소년, 노예죠. 애굽에서 잡아왔는지 애굽 소년이래요. 애굽 사람이래요. 그가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죽었을 거예요. 병들어서 버리고 간 거고요. 병들어서 버리고 간 채로 먹지 못한 채 3일도 위험하지만 마시지 못한 채 3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아시죠? 물도 못 마시고 사흘이 지나면 사람이 죽기가 쉬워요. 거의 죽은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사람을 주워다가 먹이고 입혀서 마시우고 먹여서 정신을 겨우 차리게 한 거예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 보내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곧 떠나라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온 것은 말하자면 신의 한 수였죠. 그때 민기적거리고 그때 미안해서 갈래 말래 하고 막 끝까지 쫓아오게 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 아말렉 소년 못 만났을 거예요. 못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찾아 헤매다가는 볼일 다 보는 거죠. 볼장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서 애굽 소년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절묘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절묘하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끌어가고 간신히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해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망해갈 때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다가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잘 확인해 가시고 찾아가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고난 속에 막 밀어 넣으실 때에는 답답하고 암담하고 다윗은 막 엉망이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다윗이 온 것이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끄집어내는 것, 다윗의 자연인의 본성들을 변화시키는 것, 다윗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진짜 왕답게 왕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알지 못하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돕고 계세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지를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밤에 기습하여서 다 도륙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들이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남쪽 지방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마을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들을 다 노략질한 거예요. 그래서 노략물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한 번에 다 얻게 된 거죠. 다윗이 한 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와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왕까지 거 안 되면 어때? 이 정도면 시글락에서 다시 재건하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요. 그 노력했던 재물들을 다시 나눠서 유다의 장로들에게로 보냅니다. 그 내용 26절인데요. 30장 2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얻은 것을 보내죠. 다윗이 이걸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빼앗긴 것이니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하고 보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그때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자, 사울은 천천히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받았던 자, 사울 왕이 쫓아다녀서 평생 쫓겨다니며 이곳저곳 떠들고 망명생활했던 자 다윗, 그가 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잊혀져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이때 시글락이 불탈 때 다윗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극악한 고난인 거죠. 그런데 이 고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 편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고통이 다시 뛰어오르는 발판이 돼요. 유다의 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놀랍고 재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기가 막히고 그 속에 사람의 선택과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게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지 놀랍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쪽 택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게 하시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성공의 도약처로 삼으십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얘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남은 게 없다라고 할 때 지금 네가 너에게 남겨진 그것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아직 조금밖에 살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만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어렵죠.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더 길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우리를 연단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준비만 하고 계신 기간이에요. 아직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으세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 더 잘 준비되셔요. 고난이라는 망치질로, 담금질로 혹은 사람과의 시련이라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기 시작하시면 어느 날 한 40쯤? 한 50쯤? 그때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쓰시겠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지는 향기, 맛으로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되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 곳이 없다. 망했구나. 라고 생각될 그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